수호지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옳지 못함을 부끄러워하고 옳지 못함을 미워하는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입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를 보면 부끄러움을 모르는 시대 같아요. 세상 권세가들은 모두 자신들이 옳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부끄러운 행동을 했어도 오히려 당당한 모습으로 세상에 살아갑니다. 어떠한 사실이 진실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진실이 되어버리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도 부끄러운 신앙의 상태를 모르고 오히려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끄러움을 아는 것은 여러분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부끄러운 것을 모르는 것이 진짜 부끄러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끄러움과 그 나라의 부끄러움을 안 사람이었어요. 그 마음으로 그는 유다의 신앙 개혁을 이어갑니다. 사람들은 변화를 말할 때 늘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주목해요. 내가 먼저 변화되고 내가 먼저 개혁돼야 되는데 상대방이 변해야 되고 상대방이 개혁돼야 된다라고 외치죠. 히스기야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알고 있었어요. 진정한 개혁과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이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부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끄러움을 회개하고 더 나아가 유다 백성들도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럼 히스기야가 유다 백성들과 함께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씻어냈을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유월절을 지켰어요. 본문에 유월절을 지키는 가운데 규례를 어긴 자의 내용도 나오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유월절을 마치는 장면으로 구성이 됩니다. 유월절의 본래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과 구원을 받은 것, 그것이 유월절의 본래적 의미예요. 그리고 유월절은 죄의 종으로 사단의 지배를 받던 우리가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자유와 구원을 얻음을 또한 상징합니다. 본문 13절을 보면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무교절은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는 데서 칭하여졌는데 단독적인 절기가 아니라 유월절이 시작하는 동시에 7일 동안 계속되는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월절과 무교절을 둘째 달에 지켰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유월절은 원래 규례대로라면 1월 14일에 지켜져야 되는데 2월 14일로 한 달 연기된 겁니다. 그 연기된 이유가 역대하 30장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역대하 30장 3절을 보시면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유월절 절기를 지킬 제사장들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어떤 제사장이요? 성결한 제사장들이 없어요. 그만큼 그 유다 땅이 제사장들조차 성결함을 유지하지 못할 정도로 타락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백성들도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다 모이지 못했어요. 유월절을 지키기에 온전하지 못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을 다시 한번 성결케 하고 다시 유월절에 참여하기로 결단하고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본문 14절을 보시면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유월절과 무교절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안에 있던 우상의 제단과 향단 그 모든 것을 제거했다는 것. 그리고 15절을 보면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레위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동안 성결하지 못한 것, 그것을
회개하고 정결의식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스스로 책망합니다. 그리고 정결하게 하고 성결케 하고 유월절에 그 의식을 시작하는 거죠. 우리도 때로는 세상에 살다 보면 나의 허물과 온전치 못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때 회개하고 돌아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의 죄와 부끄러움, 나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있는 그대로 내가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내가 하나님 제 허물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러한 죄를 졌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겸비해야 돼요. 내가 성결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이 왜 성결하지 못하느냐 묻기 전에 나부터 히스기야 왕처럼 그 유다 백성들부터 변화가 시작됐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월절 절기를 지킴에 그 내용이 담겨 있어요. 민수기 9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유월절 절기에 대한 그 규례가 나오는데 민수기 9장 10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가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너희가 설령 부정하게 되고 여호와 앞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일지라도 유월절에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부정하다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고 하나님께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 9장 11절에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까지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그렇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쓴 나물과 무교병을 먹으며 너희가 설령 부끄럽고 부정한 상황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돌이키고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올 만한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한테 나와라. 너희가 아무리 부끄러운 상황이라도 아무리 죄된 모습이라도 나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성도가 지은 죄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박하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사하셨음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알았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반응일 것이에요. 우리 자신을 성결케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알고 유월절을 지킨 유다 백성들처럼 우리도 예배를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성결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용서의 기도를 드렸어요. 본문 17절 18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는 중에도 죄를 범합니다. 그들은 절기를 제대로 지켜본 적이 없었기에 규례와 법도를 몰랐던 거예요. 어찌 보면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그들에게 당연한 일일 수도 있어요. 히스기야 왕은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며 엄하게 다스릴 수도 있었으나 오히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선을 베푸심을 히스기야는 알고 있었어요. 히스기야의 그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백성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본문 19절 20절을 보시면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에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지 못하였을지라도 사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아멘.
여호와를 구하는, 하나님을 찾는 누구든지 간에, 북이스라엘이든지 남유다의 어떤 백성이든 간에 하나님을 찾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히스기야는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그들의 잘못과 죄를 용서해달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보면 그 백성들이 절기의 규례와 법도를 어겼으니 마땅히 책망을 받아야 되지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율법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란 걸 알았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율법 안에 갇혀 계신 분은 아니에요. 율법을 주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시기에 설령 율법의 규례와 법도를 어겼더라 할지라도 그것을 무조건 심판하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율법의 잣대로만 보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율법의 잣대로 보면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그 사랑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지, 율법의 요구를 충족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히스기야도 그 점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통회하는 심령을 기뻐하십니다. 시편 51편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는 어떤 예배라고 하세요? 상한 심령이에요. 상한 심령.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심령으로 나오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시지 아니하시리라.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고개 뻣뻣하게 들고 나와서 하나님, 나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했어요. 나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하지 않아요. 나 하나님께 이렇게 많이 드리지 않았어요. 이런 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상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용서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때 우리의 모든 죄가 그 피로 씻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 피가 지금 우리에게 뿌려져 있고 흐르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을 덮고 있단 말이에요. 그 보혈이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보지 않으시기로 결단하신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히스기야와 그 백성들은 삶을 변화시켰어요. 본문 21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신앙이 회복되고 그 예배하는 자리에 큰 기쁨이 있었어요. 비록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으나 히스기야는 남북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함께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것이 그들에게 큰 기쁨과 감격이 되었습니다. 본문 23절을 보면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유월절과 그 무교절을 다 지켰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절기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된 게 너무너무 좋아서 누가 뭐라고 할 것도 없이 다시 7일을 더 지킨 거예요. 우리가 7일 동안 연속 집회를 했는데 그 집회가 너무 은혜가 돼서 너무 기뻐서 그냥 우리 7일 더 하죠 해서 7일을 더 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이런 일이 있을까요? 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백성들은 지금 예배함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멈추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7일을 더 절기를 지킵니다. 놀라운 기쁨과 은혜가 충만했어요. 본문 26절에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그들이
누렸던 그 기쁨을 솔로몬 시대와 비교하므로 마치 솔로몬 시대가 회복된 것 같은 기쁨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7절에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이어갔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정말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들리고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까지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영광이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알고 진정한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아올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고 큰 기쁨이 예루살렘에 넘쳤어요. 이 은혜를 받은 백성들은 은혜 받은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역대하 31장 1절을 보시면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서 주상들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기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절기가 끝나고 백성들이 어떠한 변화를 일으켰습니까? 온 땅에 다니며 우상의 제단을 깨트리고 산당들을 제거했어요.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뒤따라와야 됩니다. 유다 백성들은 실제 행동으로 우상들을 찍어버리고 깨트리고 제거했어요. 오늘 사는 우리도 은혜를 사모해야 되죠.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서는 안 돼요. 은혜를 주셨다면 그 다음은 우리의 삶 속에 거룩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변화가 시작되어야 됩니다. 은혜 받는 것만 좋아하고 은혜 후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도 신앙도 아닐 것입니다. 히스기야와 백성들은 스스로 허물과 부끄러움을 알고 유월절 절기를 회복하고 지켰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기쁨과 은혜를 베푸셨고 백성들은 이에 반응하여 그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변화시키는 믿음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의 변화된 삶으로 믿음을 증명해야 됩니다.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알았어요. 유다 땅의 잘못된 신앙과 자신들의 죄된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절기를 지키고 예배하였습니다. 그러한 진정한 회개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고 그들에게 놀라운 기쁨과 은혜를 베푸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끄러움을 아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은 믿보사 우리의 죄를 사하실 것이고 우리를 성결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히스기야처럼 부끄러워 아는 마음으로 스스로 속이지 마시고 매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